오늘은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27절, 28절 말씀을 가지고 인내를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이란 것이 믿음을 책임을 지는 자의 의지와 능력으로 한정 지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즉 믿음이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관계의 전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고 그에 대한 반응과 신뢰를 쌓아가는 전 과정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애굽을 돌아왔다가 애굽을 떠나는 그 과정을 아주 짤막하게 소개했는데 애굽에서의 과정을 우리는 출애굽기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가 바로를 먼저 만납니다. 그럴 때 애굽의 왕 바로는 모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냐? 라는 것이 바로가 모세에게 한 말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라는 말을 듣고 취한 바로의 결단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결정을 하게 되죠. 짚을 주지 말고 벽돌을 동일하게 굽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결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더 심한 노동을 하게 된 이유가 모세 때문임을 알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를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까지 모세를 몰아붙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반응에 모세는 굉장히 당혹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이 없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셨기에 바로와 이스라엘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시라면 바로의 마음을 녹여서 그래? 하나님이 그러셨어? 그럼 가! 라고 얘기하던가, 바로가 엄한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러신 거니까 모세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던가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바로와 이스라엘의 반응은 모세를 굉장히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세상적인 장애물이 없고 평탄하게 생각한 모세에게는 굉장히 뜻밖의 반응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바로를 통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어 가실지 모세는 전혀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은 이러한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모세의 신념이나 의지를 말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고 나가시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신뢰해라, 나를 믿어라, 내가 바로를 사용할 거다, 바로는 내 영광을 드러낼 거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따라와라라고 계속 모세를 이끌어 가십니다. 모세의 반응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겠다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일방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사건들, 역사들이 출애굽기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에 의지가 동원되고 있는 쪽은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동원되고 있고 열심을 내는 쪽도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구원은 모세를 통해 하시지만 그 의지와 열심이 모세 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 있음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투덜대고 불평하고 방관자에 가까운 태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그 모세를 억지로 끌고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상황이 되었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특이한 것은 모세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믿음의 요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떤 사람의 인격의 발로나 그 사람의 신념과 의지가 주도적일 거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모세를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것,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지만 모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지만 그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이 말한 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을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로 모세를 들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한 예로 들면 선생님이 제자 교육을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빗대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격적이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선생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훌륭하게 되는 것은 바로 제자입니다. 결과에서 보이는 것은 제자지만 그 제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끌고 가는 것은 선생님의 몫인 거죠. 제자가 그 결과를 놓고 나를 나되게 한 것은 선생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결과 안에서 훌륭하게 된 결과만이 아니라 제자로서 성숙해지고 완성된 모든 과정을 훌륭하다라고 인정하는 선생님의 마음이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자를 삼고 제자를 만들고자 하는 것, 그것은 선생님이지만 그 결과는 제자를 통해 나타나므로 이 모든 과정을 훌륭한 제자로 보는 거죠. 이와 같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고 결과를 내게 하지만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의 성숙의 전 과정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 과정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의 믿음도 이와 같이 모세와 같이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임금 즉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도 맨 처음엔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쳤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세가 바뀌어져서 바로의 그 노함에 전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며 화를 내는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 가셔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을 통해서 모세가 변해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변화되는 것 이전에 바로가 깨닫는 것 이전에 모세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첫째 재앙을 거치고 둘째 재앙을 거치고 불안해하면서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그러다가 그 재앙을 하나씩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재앙의 수를 거쳐가면서 담대함을 가진 건 바로 모세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지 모세가 신념과 의지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고 보이면서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게 하신 거죠. 모세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었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충분하게 보여주고 계시면서 모세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제자가 선생님을 경험하면서 선생님의 실력과 인격과 그 모든 것을 경험하며 신뢰하는 과정, 그 과정을 모세가 거쳤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 이 선생님의 실력이라면, 이 선생님께 나를 맡긴다면 내가 충분히 선생님처럼 훌륭할 수 있겠구나. 내가 선생님이 바라던 그 사람으로 다듬어줄 수 있겠구나 라면서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제자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에게 온전한 신뢰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모세는 인내하면서 걸어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 영향력을 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정말 성경에서 전무후무한 예수님의 모델로 성경은 모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시작된 것이고, 그 끝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 같이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실 것이고, 그 끝까지 누가 책임지냐면 내 의지와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의지와 신념은 흔들려요. 모세가 그랬듯이 모세도 흔들렸어요. 바로의 노함 앞에, 아니 일이 어그러진 것처럼 보일 때 모세도 흔들려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토로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끌어갈 거야. 내가 너의 선주에 약속한 그것을 끝까지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것이 믿음의 근본적인 요체입니다. 부모와 자녀, 선생과 제자라는 관계는 인격으로 맺어진 거예요. 요새와 같지 않죠, 예전에. 그러나 선생님과 부모가 책임지는 자녀와 제자처럼 우리는 인격적인 요구를 받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과정을 요구한다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도 성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 시험을 못 볼 수 있어요. 부모의 말에 순종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관계를 깨트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선생님이 놓지 않을 거니까. 이것이 믿음의 근본적인 요체임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럽니다. 왜 이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그분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지 알게 되니까 인내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베푸신 분,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이 요구되는 것이라면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인내 요구라는 거죠. 믿음은 은혜이면서 책임을 요구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책임지시지만 은혜를 받은 자의 결단과 행위가 요구되는 거죠. 부모나 선생이 자녀와 제자의 미래를 준비하지만 그 미래를 위해서 자녀나 제자가 마음으로 동의할 때 그 미래가 온전해지는 거죠. 부모를 신뢰하고 선생님을 신뢰하고 부모의 가르침, 선생님의 가르침, 그 이끌림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길 때 그의 미래가 훌륭한, 그리고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결단이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부딪힘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아는 만큼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나 아브람, 믿음의 모든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만큼 그들의 믿음이 성숙했었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와 제자를 기계처럼 다룰 수 없습니다. 부모의 권위 아래 있지만, 선생님의 권위 아래 있지만, 부모의 부속품도 아니고 선생님의 부속품도 아니고 한 인격체이기에 부모나 선생님은 징계하고 설득하고 자신들의 계획에, 자신들의 미래 설계에 동의하도록 만드는 거죠.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방법에는 없는 겁니다. 그냥 바둥바둥 안 가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들은 믿음의 발걸음이 빨라질 수 있었고 결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시고 만나주시고 경험케 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전 과정에 걸쳐서 일어나는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이룰 것이지만, 분명하게 그 완성된 자리에 우리를 갖다 놓으실 것이지만, 우리에겐 선택과 결정과 책임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이 거기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비인격적인 기계처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대등한 인격으로 다루시면서 그 인격의 반응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는 것, 이것을 귀하게 보세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인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내하는 게 훨 커요. 모세가 인내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실제로 모세를 기다린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참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참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마치 인내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인내를 굉장히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간들을 인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까지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족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인격을 요구하듯이 사랑도 인격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조작이나 기계처럼 복종하는 것을 사랑이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반려견, 이런 펫,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능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격적인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사랑은 동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발적이고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동일한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와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와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말은 얼마나 우리를 고급스럽게 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감속도 로봇 같은 조종자로 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두신 것이고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고 계신 겁니다. 내 삶의 인격과 선택과 결정, 이것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받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바로 그 부분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시고 찾아가서 만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신실한 것인지, 신실한 일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작과 모세의 반항과 모세의 불평, 모세의 원망 이런 것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모세가 하나님 편을 들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항복되는 모습으로 나와왔는데, 하나님이 이끄신 자리까지 나와왔는데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정 과정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손길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지금 내가 불완전해도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일은 인생 전체에 걸쳐서 그런 시간들을 요구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온전한 항복함으로, 아니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까지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고 우리도 그 과정을 인내로 걸어가야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았던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만큼 하나님에게 신뢰를 보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신뢰를 보내드리면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성경에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참고 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가는 길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심을 믿고 나의 삶을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신앙의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아십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고백입니다.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시작하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원동력이 됨을 알게 되었기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들이 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사실이니까. 그 사실 앞에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동일한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성경에 하나님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기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며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불완전하고 내가 이 세상의 유혹에 늘 넘어지지만 내 죄악 때문에
내가 늘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내로 경주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이 땅의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보며 하나님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꿈을 바라보며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